지난 주일날 대독해 주셨던 요한복음 18장 36절로 40절, 요한복음 18장 36절로 40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지난 주일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라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라 세 번째,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어디까지 설교를 했냐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받는 복, 첫 번째로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산다. 천국을 누리며 산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땅에서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도 해주시고 친히 모든 삶을, 인생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복은 첫 번째가 이 땅에서, 물론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무관하지 않게 천국을 누리고 맛보며 살도록 하신다. 자,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이미 발급받아서 아직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천국의 시민권이 발급이 된 상태인데 아직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민권이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 다만 우리가 비유적으로 무엇은 우리가 취득했다고 그랬죠? 천국의 영주권 정도는 우리가 취득하며 살고 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뭐 천국에 무슨 영주권이 있고 무슨 비자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 나라에 해가 되면 추방당할 일을 하게 되면 추방당하는 게 영주권이고, 시민권은 벌은 받지만 추방은 당하지 않는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할 일을 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정말 추방당한다. 들어갈 수 없다. 그럴 일이 있거든 얼른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된다. 그러면 절대 추방은 안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돌이키는 것이 복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땅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죠.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 아무리 즐거워하고 행복해 보려고 해도 늘 공허할 뿐이죠. 잠깐 어떤 육체적인 즐거움, 쾌락, 이것은 누리며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심령의 참 평안, 그 참 행복은 누리지 못한다. 또 죽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땅 속에 있는 지옥불에,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불에 들어가는 저주가 있다. 우리는 반드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그 믿음을 지켜 그 하늘에 들어가야 된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방해한 악한 영들도 있다. 원수, 사탄, 또는 마귀라고도 하고 악한 영들, 악령들, 또 더러운 귀신들이라고도 하죠.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육신의 요구,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구, 이것들을 자꾸 부추겨서 늘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고 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도록 육신을 이용하니까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우리는 싸우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후에 주님 오실 때 또는 목숨이 끊어질 때 그 순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최후의 발견이 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자. 아멘. 자, 그리고 오후에는 그 시민권을 우리가 취득을 했는데 그 시민권을 잘 우리가 유지를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효력이 발생되려면,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잘 유지하려면은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켜라?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25장에 그 총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라. 열처녀 비유에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을 해라. 다 사랑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기다리며 깨어 있어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나라 일에, 예수님의 일에 동참을 해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내 가족, 내 이웃을 사랑하라. 돌봐줘라. 옥에 갇힌 자, 병든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 이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봐줘라. 관심을 가져라.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로 잘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정말 여전히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땅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냐 라고 잘 분별하라.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지금이 바로 하루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라고 하는 매일, 이 날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준비할 수 있는 날이고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마냥 구원의 날이 마냥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날이 마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노아의 때에, 그때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멸망을 받는 그 날까지라고 그랬어요. 그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들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들을 멸하기까지 그렇게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 그러니까 됐다, 이제 그만이다. 방주를 다 지어놓고 노아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다 방주에 태운 다음에도 하나님 홍수를 못 내리시고 7일을 하나님께서 망설이셨어요. 그래도 그 날까지 회개하지 않더라 이거죠. 이미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방주문도 닫혔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또 7일 동안 홍수를 못 내리시고 7일간 또 기다리셔. 단 하나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를 정말 이 기회를 놓치는구나. 그리고 이제 홍수가 내리는 것이죠. 40주열 내리고 150일 동안 창일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인자가 올 때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세상은 이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다. 구원 받을 만한 때가 있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날이 끝날 날이 있고 종결할 날이 있다. 그러니까 제일 우선 해야 될 것은 내 영적인 것입니다. 내 영혼에 관한 것, 영생에 관한 것, 신앙생활에 관한 것이 최우선이다. 절대 이 땅에서 삶을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아요.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 하나님께서 절대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걸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내 영혼이다, 그 얘기죠. 육신도 어차피 끝날 때가 오니까 내 영혼은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든 지옥에서 영원하든 내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깨어 있는 자이냐, 주님 안에 있냐,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늘 점검하라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게 성령의 대표되는 9가지 열매로 늘 점검해 보는 거예요. 늘
성령의 대표되는 9가지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런 열매가 내게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잘 기준을 삼아서 성령의 대표되는 9가지 열매로 늘 자기 자신을 분별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지금 점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주님 안에 있구나. 주님 내 안에 계심이 늘 경험이 된다.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음이 현실로 느껴진다. 그러면 안심하면 되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렇지 못하면 얼른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잠깐 시선을 빼앗겼지만, 세상으로 내가 시선을 빼앗겼지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으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늘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2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죠? 목회자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열심히 강단에서 또 설교 시간 외에도 권면하고, 목양사회자도 열심히 권면하고, 셀장님들도 열심히 권면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도 열심히 권면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권면해 줄 때 들어야 돼.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권면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절대로 경홀히 여기지 마라. 헛되이 받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인데 이 날도 마감될 날이 있다. 꼭 2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2가지 시작.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금은 무제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무슨 짓을 해도 돌아오기만 하면 지금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세요. 지금은 무슨 짓을 해도 지금은 구원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마지막 심판날은 공의로운 하나님,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을 때,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러니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직접 권면을 받든, 각자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는 가족이든 누구든 직분자든 누구든지 간에 그 상대편이 나를 권면해 주든 그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이 있는 것이 제일 복이더라고요. 당장 내가 고치지 못하고 내가 왜 그럴까, 당장은 고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깨달은 것은 큰 복입니다. 제일 심각한 것은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내 자신이 안 보이고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권면해 주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복인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빛이니까요.
그 빛으로 나를 보여주시죠.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보인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안 보인다면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도 세우시고, 그 영혼 관리자도 세우시고, 또 중보기도자도 세우시고, 그들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각자 자기 자신이 안 보이는 분량들을 권면해 주잖아요. 안타까워서 권면해 주잖아요. 그때 받아들이면 복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아멘. 하나님, 그런 겸손한 자가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심령이 병들수록, 정신이 병들수록 자기 자신이 안 보입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안 보이죠. 저도 제가 안 보이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뭐 하나님 앞에서 말할 것도 없고,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인정하는 게 복이에요. 누군가가 권면해 줬을 때 인정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게 된다면은 참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로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든지 누구의 권면을 통해서든지 나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로 13절 그 단계가 지나가면 그렇다고 하나님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건지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13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마지막 사용하시면서까지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절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징계가 아니, 그 다음부터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징계하시기가 편하겠어요? 참,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경험만 해봐도 참 자녀들을 이 매를 들고 자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것 자체가 온전한 인격을 가진 부모라면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새끼들을 때리는 게 쉽습니까? 매질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마지막 방법이잖아요. 얘들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얘들이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랑의 매를 드는 거잖아요. 그게 쉽냐고요. 정신병자도 아니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부모라면 아이들에게 회초리 드는 게 쉽냐고요. 그 즐겁겠냐고요. 그리고 완벽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마음이 쉽겠냐고요. 저는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질 때마다 참 울컥울컥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는가? 그가 하나님이 그래도 받아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없으면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다. 버린 자식이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그렇죠. 육신의 부모님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초리를 들고 할 때 나중에 깨닫게 되면은 정말 그 자식이 더 효도합니다. 더 효도해요. 학교 선생님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정말 기억에 남는 분. 그때 당시에 너무 기분이 상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왜 그랬는지,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글씨를 잘 쓰시거든요. 한글도 그렇고 한자도 그렇고 굉장히 잘 쓰시는데 저는 도대체 누굴 닮았는지, 누굴 닮아서가 아니라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막 숙제 빨리 해놓고 이게 노느라고, 그래가지고 이 글씨 쓰는 것 자체를 뭐 그때보다 더 못 써요. 아주 악필이에요, 악필.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그 담임 선생님이 이 악필 요걸 고쳐보려고요, 그때 어린아이한테 그 나무 의자잖아요, 딱딱한 나무 의자를 이렇게 들고 애들 다 집에 돌아가는데 저는 안 보냈어요. 벌 썼어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다가 또 받아쓰기 하면은 또 숙제를 내주잖아요. 몇 가지 이렇게 써와. 그럼 애들하고 놀고 싶어가지고 막 갈게 써가지고 또 숙제를 내요. 그 선생님이 X자로, 빨간 볼펜 X자로 짝짝 하시면서 눈을 부릅뜨면서 이놈의 새끼가 의자 들고 무릎 꿇고 앉아있어. 그럼 또 여기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기분 상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참 그 선생님이 딱 남아요. 그분이 딱 남아요. 그런 선생님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번, 초등학교 4학년 때 한 번, 두 분 있었어요. 두 분. 기억에 남아요. 어떤 선생님은 그냥 내버려두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너무너무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숙제를 내주면은 어디서 어디까지 써와. 그러면은 다 쓴 것처럼 하고 한 세 줄, 네 줄 이렇게 딱 쓴 다음에 거기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전장에, 그러니까 총 2장 반이면 반장만 써, 반장만. 그리고 안 펴요. 빈 공간 안 펴. 그리고 이렇게 덮어놓고 여기 끝에 끝부분만 써놓고 여기까지 다 썼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래 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너무 좋은 선생님이에요. 너무 좋은 선생님. 그러니까 앞을 하고 한번 펴볼만 하잖아요. 근데 안 봐. 내가 볼 때는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때는 최고의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나중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조금 성장하면서 쭉 생각해 보니까 좋은 선생님은 아니시다. 교육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기분이 상하고 벌도 쓰고 막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훌륭한 스승님이시다.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방치해버린 선생님은 그때는 굉장히 좋은 선생님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너무 무책임한 선생님이시다 라고 깨달아지더라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무책임한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절대 죄악된 내 모습을 보고 절대로 저주가 오도록 방치하지 않는다. 멸망하도록 절대 방치하지 않으신다.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지 않냐. 공경하지 않냐.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우리는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냐. 살려 하지 않겠냐. 엄한 부모님들이 계시죠. 엄한. 그냥 무인격적으로 막 그런 분들 말고 엄한 것하고 막 무인격적으로 패고 그런 것도 다르잖아요. 교육적으로 엄한 부모님들의 그 슬하에서 자란 아이들이 똑바로 잘 자라잖아요. 그죠? 뭐 상처 주고 함부로 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부모님은 자기 뜻대로 징계했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게 다르다는 거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징계받을 때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연단받을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 죄를 깨달아 회개할 수 있다면 나중에는 아름다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때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한번 의의 경주를 시작해라. 신앙의 경주를 시작해라. 믿음의 경주를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시작을 해라. 아멘. 의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그 화가 복이 되게 하신다. 좋은 말 있죠. 화가 복이 된다. 전화 이복이라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화도 복이 돼요.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그 모든 하나님의 징계는 갑절이나 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욥도 얼마나 인간으로서는 처절한 연단을 받았어요. 욥. 근데 욥은 마음속에 굉장히 자기가 의인이다, 완벽하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 다 허락을 하셨잖아요. 욥은 다 사단이 하는 짓이었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욥을 연단하신 거죠. 나는 욥이 자기 내면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야, 나는 의인이 아니구나. 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만 완벽하신 분이구나. 하나님만 의로운 분이시구나. 자기 교만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고 회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몇 갑절에 땅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그 영혼의 복을 주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불쾌하고 힘들고 너무 헷갈리고 그때 당시에 너무 슬프고 너무 즐겁지 않지만 그러나 깨닫는 자에게는 복이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혹시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자꾸 땅에 속하려고 하거든. 저는 정말 가끔 그렇게 기도해요. 두렵지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도 자꾸만 땅의 사람, 땅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세속적인 사람, 정말 주님 오실 때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런 지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 미리 징계라도 하셔가지고 절대 저는 멸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절대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참 그런 기도는 두려운 기도인데 그래도 제 영혼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요. 왜요? 잠시 징계받는 것이, 육신의 징계를 받는 것이 낫지 멸망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러면서 더 덧붙입니다. 제가 징계받을 짓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무섭죠, 하나님의 징계가. 두렵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징계라도 하셔서 저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절대 멸망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저 징계 받을 짓을 안 하게 해주세요. 그 전에 깨닫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를 하죠. 그러니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오실 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딱 인정받게 해주세요. 하늘에 속한 회량아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 음성을 듣고 그 공중에서 주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과 가족들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삶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예수님 안에서 즐거운 인생을 잘 사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쓰임 받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 날에 주님 앞에 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점심때 어떤 권사님 신방을 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가슴이 아파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난무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더 이상 청정 지역이 아니고 마약도 이제 심심치 않게 이제 마약 사범들도 많이 보도에 뉴스 보도에 나타나고 그리고 사람들 젊은 사람일수록 다음 세대일수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상한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과연 이런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고만 계시겠냐? 그 고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고만 계시겠냐? 죄인된 내 눈에 보기에도 힘든데 거룩하신 예수님의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 예수님이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 세상 언제든지 보고 계시겠냐? 정말 예수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깝고 임박했다. 목사님, 근데 복음이 다 증거되면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다 증거된 건가요? 예,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는 이미 없어요. 다 들어갔습니다. 다시 또 한 번 선교 사람들이 파송되어서 또 설득하고 또 전하고 하는 것뿐이지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국가는 한 국가도 없어요. 다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잠깐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조금 주시는 겁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 매일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발견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 주님 지금 오실지라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꼭 인정받게 해주세요. 그 제일 중요한 것은 꾸준한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예배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성경 보고 꾸준히 신앙생활 하는 것, 변덕 안 부리는 것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한 능력이 꾸준함이더래요. 하나님, 저에게 꾸준함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